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난다.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헬라인의 하나님도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또 우리에게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혜택이 뭐냐, 특혜가 뭐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 화평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는 화평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다,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삭이 죽음이고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불법을 없이 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을, 이 사망을 없게 하시고 가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시작되었다. 그 화평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결과가 뭐냐?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를 화평케 했다. 그리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화평케 됐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화평케 됐다. 그럼 그것은 끝나냐?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 이제는 그냥 죄사함 받으러 끝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은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가,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평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제 죄의 삭소로 사망과 죽음을 맞이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없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환난, 연단, 고난,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이 믿음으로 주어진 이 화평, 이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바로 그 환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환난, 어떤 사람, 어떤 누구도 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좀 우리가 어법상으로 보면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환난은 어떤 거예요? 환난은 고통이고 환난은 어떤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피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환난은. 그런데 그거를 즐겨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힘든 상황이 왔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싫은 거를 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짜증나고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면 그냥 그걸 하게 되잖아요. 즐겁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환난이 왔는데 이거는 짜증내야 되고 이거는 괴로워야 되고 이건 힘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나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화평있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이 환난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을 덮을 만큼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속상하게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말도 안 들어. 그런데 부모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품어버리죠. 그게 부모잖아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고통스러워야 돼. 아파해야 돼. 괴로워야 돼. 힘들어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 환난을 덮을 만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빛이 나는
환난을 덮을 만큼,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잊을 만큼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값진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그러한 환난 속에도 빛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갖고 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환난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환난은 없어요. 눈물이 없는 환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그것들을 다 덮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물이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쭉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쭉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편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거기에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환난 속에서도 다 그것들을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는 거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덮을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겨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 믿음의 사람아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누구냐?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디모데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말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덮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어떻게? 인내를 가져온다.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짜증이 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그 믿음을 받으시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그 사람 각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들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그리고 통과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망을 둔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 실체처럼 보고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보이지 않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에 뭐 어떤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잠시 잠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작은 것에 멈추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무슨 그 조그만 그릇을 뭐라 그래요? 종지. 그런 조그만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요만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 그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딱 어떤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딱 보니까 A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커. 그래서 막 실망해. 그것 때문에 좌절해. 그때 낙심해. 그것 때문에 절망해. B라는 사람은 그게 믿음. 그거 갖고 실망하면 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냥 그거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걸, 이러면 우리가 이제 오게 되어지면 환난의 때에 보게 되어지면 더 큰 환난의 때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코딱지만한 걸 가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 보화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이 질그릇에 예수를 담고 있는 그 믿음은요, 그런 이 종지그릇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담고 있다? 이거는 그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믿음이, 천국을 담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잘한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삐지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왜? 그래야 천국을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지. 탁찜한 것 같고, 나 삐졌어요. 나 실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막, 뭐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래야 내가 더 큰 어떠한 문제가 환난들이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10에서 11장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명예롭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6절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세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뎌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아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화평케 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했다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그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어떻게 애굽의 어떤 몸을 보호받아 더 큰 재물로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 그 영화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이 역사되어져서 그것들을 인내하며 가게 되는 줄 믿으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육신은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뭐로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이 고난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가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영광으로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런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난들을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떠한 환난, 이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뭐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그 믿음으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겨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이 환난이 오면,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연단을, 내게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창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감내했다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과 과정들을 겪어내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단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통과하고 이겨내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뭐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 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혹독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믿음으로밖에 되지 아니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련을 겪는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시련을 겪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 이거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연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연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 아브라함 이것을 인내했을 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뭐 했을 때? 약속을 인내했을 때, 기다렸을 때, 통과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죠. 자격증 시험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점수가 안 되는데 그거 주면 불법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만 그 기준에 다다랐을 때 내가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줄 때도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연단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겨내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런 연단을, 이런 인내를 네가 통과하니까 이거 이겨내니까 내가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가난하게 주시고 이 것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와 연단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통과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한다,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게 소망이거든요. 바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바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내를, 이런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그 소망이 생기는데 그 전에 멈춰버리면 그 전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은 이 종지끄러말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꿈꿀 때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서 12장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게 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를, 연단을 겪고 통과해야 되고 이겨낼 때 이 영광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 예수를 의지하는 소망, 이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게 뭐냐? 바로 이런 소망을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 B라고 할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통과해. 그러니까 이 사람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창피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사람 교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환난, 저러한 역경, 저러한 고난 이것들을 다 겪어내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실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내가 보니까 너는 막 귀신 내어 쫓는다고 너 막 선자 노릇한다고 너 막 권능행한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너 모른다. 이게 뭐야? 이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소망, 예수를 의지하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의를 주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주님의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롭게 만드는 그 믿음은 환난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통과하고 이겨내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환난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없어. 왜? 좋을 땐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환난이 오면 어려우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절해, 환난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환난 속에서 빛이 나고 환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이 믿음은 어떠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뭐냐면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우리 2% 부족하면 안 된다. 2%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기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믿음. 그들을 어떻게 믿음?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뭘? 믿음을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겨내고 그래서 통과하고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인내를 할 수 있고 연단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서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은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난을 만날 때 이 환난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이 환난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견뎌낼 수 있고 능히 통과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속에서 빛이 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짐으로 어떠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